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부입니다. 이제 사순시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전래력 안에서 아주 특별한 계절이죠. 아시겠지만 이 사순시기는 재의 수요일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바로 엊그제 지난 수요일이었죠. 아마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텐데 이 미국 사람들은 재를 너무 좋아해요. 생전 주일미사 한 번 안 나오다가 재의 수요일에는 재 받으러 옵니다. 이게 참 매년 너무 아쉬운 마음이 가득한데 저도 한 해 한 해 사목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도 나오는 게 어디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제 수요일도 성당 오신 교우분들 제 얹어 드리고 고해성사도 들어드리고 개인적으로는 단식도 실천하면서 그렇게 저는 이 사순시기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40일의 낮과 밤 기도와 단식도 자선을 실천하면서 한 걸음 더 그렇게 예수님께 다가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 몇 시간에 걸쳐서 가톨릭 개혁의 정점이라고 불리는 이 트리엔트 공의회에 대해서 배워오고 있었죠. 공의회가 열리기까지의 그 배경과 과정, 또 어떤 전개로 흘러서 무슨 내용을 다루었는지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유럽이 중세 후반으로 가면서 이 교회의 상태가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정확히는 교황청 또 고위 성직자들의 직무라고 해야겠죠. 12세기 또 13세기를 걸쳐오면서 십자군 원정으로 인한 그 여파라는 게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성지탈환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이면엔 역시 정치적인 목적이 다분했고 전쟁이 계속됨에 따라서 그 정치체제의 기반에도 변동이 생깁니다. 봉건제가 유럽에서 무너지고 대신에 강력한 왕권이 성립이 돼요. 동서방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과학은 발전을 하죠. 또 난세가 현자를 만든다고 철학 분야에서도 이 시기를 통해서 어떤 큰 도약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유럽은 그 이후로도 격동의 14세기를 보내게 됩니다. 아비뇽 유수, 패스트, 또 기나긴 전쟁을 치르면서 이 유럽인들의 그 사상 자체가 달라져요. 그러니 이 모든 사건들을 온전하게 직면했던 교회 역시도 초기 교회의 그 모습, 그것과는 사뭇 다른 형태가 되어 있었어요. 물론 절대적인 진리는 그대로 보존이 되지만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 또 받아들이는 그 태도에는 상당히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걸 보게 됩니다. 게르만계가 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 지배적인 유럽에서 어떤 일말의 평화를 유지하려면 그리스도교가 필요했고 그리스도교가 그렇게 결정적인 도움을 줬던 것이 사실이죠. 하나의 신앙 아래 모든 교회 국가와 또 부족들을 형제 자매로 만들어줬어요. 하지만 그러면서 교회의 지도자들, 특히 로마의 주교가 누렸던 권력은 그야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어떤 것이 되어버립니다. 잘 쓰이기만 한다면 그 어떤 체제보다 이상적인 게 바로 군주제란 말이에요. 하지만 교황으로부터 어떤 그 영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찾아보기란 어려운 일명 세속적인 교황들이 줄줄이 교회를 이끌었던 그런 시대가 펼쳐지죠. 그렇게 오랜 시간 교회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고위 성직자들 뿐만 아니라 수도회도 문제가 많았죠. 우리가 지금 편의상 구분하는 중세라는 시기, 물론 눈이 보시도록 찬란한 시기였어요. 하지만 지상에서 영원한 건 없다고 이 중세도 그렇게 한계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선하게 쓰여야 할 것들을 오용하고 또 남용하는 어리석음에 빠져들어요. 또 일부 유럽에서는 르네상스라는 어떤 큰 흐름이 생겨나고 이제는 그렇게 세상이 바뀜에 따라서 교회도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이 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개혁에 대한 요구가 절실해진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다 개혁을 원하진 않았죠. 기득권층에서는 그 개혁이란 것이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권익에는 그렇게 좋을 게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이들 중에서 개혁의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은 일부 지역, 특히 일부 소수 성직자들에 한하게 됩니다. 교회 전체를 변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정도였던 거예요. 그렇게 안으로 골마 있는 그 상처가 점점 더 악화가 되고 마침내 마틴 루터와 같은 인물이 일부 정치 세력을 뒤에 업고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스스로 개혁할 수 없는 교회는 애초에 교회가 아니고 그 가르침도 거짓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동조하는 이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들만의 세력을 아주 단단하게 구축하게 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들이 교회를 분열시켰다고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카를 5세 황제 입장에서는 신성로마 제국을 분열시키기도 한 거예요. 일부 제후들이 루터교를 개종을 하고 교황에게로의 그 순명을 거부한다라는 건 신성로마 제국, 즉 가톨릭 제국으로부터 갈라져 나가겠다라는 선언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양측 간의 골은 점점 깊어져 가고 교회 내에서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걸 깨닫게 되죠. 전부가 뜻을 한데 모아서 이 사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자. 즉 공의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모두가 동의를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 입장에서는 공의회를 꺼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공의회 우위론자들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했던 거예요. 자칫 그렇게 소집된 공의회가 교황보다 더 높은 권위를 주장하게 된다면 결국 또 중심 못 잡고 산으로 가게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황과 세속 군주들 간의 대립 관계 문제. 다시 말하면 아무리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황이라도 어쨌든 세속 군주들이 협조를 해줘야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일이 된다는 겁니다. 아니 계속 전쟁통인데 무슨 공의회를 하고 교회 개혁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이제 그러면서 점점 시간도 가고 분열과 전쟁의 상황은 최악으로 가죠. 그래서 마침내 교황과 황제가 뜻을 모아서 트리엔트 공의회 합시다라고 해서 소집을 합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소집까지의 과정, 그리고 첫 회기 이후로도 너무나 우여곡절이 많아요. 프랑스와의 문제도 있었고 개신교 지도자들하고도 그렇고 전염병도 한번 쑥 왔다 가고 또 공의회 참석자들 간의 그 첨예한 논쟁과 그 표결의 과정이라는 것이 참 수천 번의 망치질을 통해서 하나의 명검이 만들어지는 그런 인고의 시간 같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어쨌든 두 가지 주요 목적을 내세우고 공의회 내내 그 방향을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우선 가톨릭 교회 정통 교리의 제1000명, 개신교 사상가들의 주장을 변증하면서 당시로서 1500년을 지켜오던 그 교회 가르침과 전통을 지키는 것. 그렇게 개신교 확산을 저지하자라는 것에 지향을 둡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 내부의 쇄신, 교황청 내의 그 부패를 청산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이 제도적인 장치들을 확립하자라는 거예요. 1545년부터 63년까지 총 기간은 18년이지만 연기도 됐다가 재개도 됐다가 그러면서 세 분기로 나뉘게 됩니다. 실제로 회의가 진행된 기간은 약 3년 조금 넘는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봤던 내용 간단하게만 다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신교 사상가들이 제시한 가톨릭 가르침에 대한 도전에 어떤 것들이 있었나 알아봐야겠죠. 개신교에서 주장했던 것들은 무엇이 있었느냐. 주요한 사항들만 보자면 성경에 대한 부분, 의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성사에 대해서라고 이제 크게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대해서는 누구나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황이나 교회에 권위 없이 믿음만 있다면 누구나 하느님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개신교 학자들은 불가타 성경, 그러니까 5세기 초에 예로니모 성인이 개정한 그 라틴어 성경을 비판을 하죠. 엉망이다 이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기록된 계시만이 유일하게 하느님을 드러낸다라고 주장을 해요. 기록되지 않은 전통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 즉 구원을 받게 되는 것도 오직 우리의 믿음뿐이지 다른 어떤 공로, 선행, 희생제사 등은 그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요. 성사도 세례성사와 성체성사, 물론 실제 변화는 믿지 않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는 성사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5성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트리엔토 공의회에서는 조목조목 다 반박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정통 교리를 선포하는 것이죠. 불가타의 권위, 또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권위, 또 성경뿐만 아니라 성전도 동등한 위치에서 하느님의 계시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그런 점, 그리고 또 의화에 대한 교리, 또 성사에 대해서 전부 다 명확하게 재천명을 하고 그에 반박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엄포를 해요. 사실 오히려 이런 상황이 좋은 계기로 작용을 해서 기존의 교리가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교회 내부 개혁에 관한 교령들도 발표가 되죠. 주교의 상주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또 성직자들이 여러 교구를 맡을 수 없게, 즉 겸임을 할 수 없도록 해요. 친족 등용도 금지를 하고 면벌부를 남용하는 것도 제재를 가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이 트리엔트 공의회는 프로테스탄티즘에 대한 교회 최고 교도직의 응답이었고 단순한 신학적인 논쟁 혹은 변증에 그친 것이 아니라 가톨릭 교리에 대한 재천명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내부적인 자각, 즉 진정한 개혁의 행위라고 평가를 해요. 자, 그럼 이번 시간 본격적인 내용, 바로 이 공의회 교령들이 단순한 종이 조각으로 남지 않고 어떻게 실행되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공의회 말미로 돌아가 보면 1분기, 2분기, 3분기 이렇게 후반으로 갈수록 훨씬 더 좋은 결과도 나오고 정리도 잘 되고 그래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모론의 추기경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론의 추기경은 공의회를 서둘러서 마무리를 짓기로 합니다. 아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회의를 진행시켰다면 그만큼 더 완벽에 가까운 결실을 맺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약간 한 2% 아쉬운 상태로 이 트리엔트 공의회는 폐막 선언이 납니다. 그 이유는 교황청에서 부담해야 하는 그 경비가 너무나 막대했던 거예요. 1분기 때 쓴 돈이 무려 교황청 1년 총수입의 10분의 1 정도가 됐다고 해요. 몇 명 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3분기 때는 그 3배가 들게 됩니다. 감당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이다 뭐다 말은 좋지만 그 이면엔 분명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도 있었다는 거. 어쨌든 잘 매듭을 짓고 공의회 참석자들 또 모든 관계자들 전부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면서 잘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564년 공의회 모든 결정사항들은 교황 비오 4세의 승인을 통해서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돼요. 이 트리엔트 공의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개신교 운동에 대한 교회의 응답이었고 또 교회 내적 쇄신을 위한 큰 한걸음이었어요. 아주 완벽하진 않았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도의 개혁을 위한 당시로서의 최선이었어요. 신학과 전통에 근거한 그 교리를 분명하게 드러내 주었고 교도직의 권위로 그것을 더 확고하게 재천명을 합니다. 사실 교회 최고의 교도직 그 권위라는 게 지금과 같은 현대인들은 굉장히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고 타종교인들은 애초에 인정을 하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 권위라는 것의 가치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지엄한 권위가 이 공의회 교령들의 생명을 불어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교회사적으로 또 세계사적으로 특히 유럽 사회에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게 애초에 불가능했을 거라고요. 그 권위란 게 무엇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아무튼 그렇게 정통 교리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이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상기를 시켜줌으로써 잘못된 이해로 인해서 그들이 교회를 저버리는 선택은 하지 않도록 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개신교 사상을 물리치고 교회가 찬란했던 그 중세로 되돌아가자라는 게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가톨릭 개혁의 핵심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쇄신이죠. 트리엔트 공의회를 계기로 교회는 근대에 발맞춘 교회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트리엔트 공의회가 교회를 근대화시킨 거예요. 교황청의 시스템부터 사목적인 방향, 교육, 또 전례까지 모든 게 그래요. 즉 앞으로 나아가는 공의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쇄신에 대한 갈망 또 노력이 있었고 거기에 교도권의 권위로 그 모든 걸 이끌어 줬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트리엔트 공의회 교령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또 그 가르침이 각 교구에 올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이 비호 4세 교황이 추기경들로 구성된 하나의 전담 기구를 설치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까를로 보로메오 추기경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톨릭 개혁에 대해 이렇게 알아보면서 중요한 인물들 여럿 언급이 됐었죠. 이사벨 1세, 시스네로스 추기경, 로베르토 벨라르미노, 또 아빌라의 테레사, 로욜라 이냐시오, 또 여러 개혁 교황들 등등이 있었는데 이제 또 한 명의 개혁가로서 성 까를로 보로메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짚고 갈 필요가 있어요. 자, 까를로 보로메오.
귀족 가문이에요. 집안 대대로 성직자랑 관직이 몸담은 인물을 많이 배출을 합니다. 1538년생이니까 한창 개신교 운동이 활발할 때이고 아직 트리엔트 공의회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공의회가 진행되는 그 시기에 성장도 하고 대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학위도 받고 그럽니다. 법을 전공으로 했고 굉장히 청빈하면서 또 근면한 성품의 소유자였다고 해요. 그러는 와중에 삼촌이 교황으로 선출이 되는데 그게 바로 비오 4세예요. 트리엔트 공의회를 마무리하게 되는 그 교황이죠. 2분기랑 3분기 사이 그 시기인데 1560년 카를로 보로메오를 주기경으로 서임을 합니다. 이제 이 보로메오 주기경이 비오 4세를 도와서 교회 안에 여러 직책을 맡아 수행도 하게 되고 트리엔트 공의회 3분기가 구성되고 또 진행되는 데에도 큰 일조를 하도록 해요. 공의회가 끝날 딱 그 무렵에 사제품 또 주교품도 받고 이듬해에는 밀라노 대교구의 주교로 임명이 됩니다. 로마에서 좀 남아가지고 교황청 일 또 공의회 마무리 작업에 관련된 업무를 이제 마저 마친 후에 그 다음 해에 밀라노에 입성을 합니다. 밀라노 교구는 당시 아주 엉망진창이었어요. 보로메 주기경이 밀라노에 입성하기 전까지 무려 80년 동안 교구장이 교구에 붙어 있질 않았단 말이에요. 전임 또 전전임이 뭐 엄청 악당이었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주교직이라는 게 거의 뭐 정치직이었다. 그냥 벼슬자리와 다르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뭐 아무튼 이 밀라노라는 곳은 역사적으로도 로마 제국 시절부터 수도였던 곳으로서 로마보다도 더 큰 도시였죠. 가톨릭 개혁 시기에도 여전히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교구였어요. 사제만 3,000명이 넘었고 신자 수도 80만 명 이상이었다고 해요. 저희 브루클린 교구 소속 사제 수가 한 420 정도 되는데 또 한국에서 가장 큰 교구가 서울 대교구죠. 사제 수가 1,000명이 안 돼요. 지금의 서울 교구 3배 이상의 규모를 자랑했던 곳이 바로 밀라노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올바른 목자가 없는 양 떼는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온갖 부패가 만연했고 무지하면서도 방탕한 신자들 또 성직자들이 가득한 상태였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 카를로 보로메오 주기경이 교구장으로 가게 됩니다. 트리엔트 공의회 교령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이 어떻게 실행이 되어야 하는지 아주 잘 인지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밀라노 교회 내의 부패도 청산하고 각종 사치와 비행은 금지를 시킵니다. 여기서도 역시 공의회 교령이 절대적인 그 권위를 지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대학교 또 수도회들도 개혁을 하고 예술과 건축에 대해서도 또 부적절한 요소가 포함되고 있는 그런 작품들 금지를 시킵니다. 또 중요한 것이 트리엔트 공의회 가르침에 따른 미사 전례가 올바르게 행해지도록 했어요. 성체성사에 대한 교령이 왜곡되지 않도록 또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더 아름답게 봉헌되도록 하는 것이죠. 성음악에 대한 부분 다음 강의 때 따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보로메오 주기경의 가장 중요한 활동 또 업적이라고 한다면 바로 교육이에요. 교육, 특히 성직자 양성 과정의 개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마틴 루터가 애초에 95개조 반당문을 발표하고 결국 루터교를 창시하면서 교회 분열을 낳게 했던 그 원인의 핵심은 어쨌든 사제직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이 된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성체성사 거행에 자격이 없다라고 아주 극도의 경건주의를 추구했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과연 어느 누가 그리스도의 대사제직을 수행할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그 의구심에서 그 모든 게 시작이 된 거라고요. 결국 우리 모두가 사제이다라는 만인사제설을 주장하게 되죠. 하지만 어쨌든 그런 의심을 품게끔 했던 요인 역시 그 당시에 턱없이 부족했던 성직자들의 자질이라는 게 사실이에요. 라틴어 미사 경문이나 간신히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고 강론, 형편없었겠죠. 게다가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전혀 모범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결국 양떼를 이끄는 목자들의 그 인간성, 영성, 또 지성이 갖추어져야 이 개혁은 마침내 성공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로메오 주기경은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학교를 설립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제 양성 기관이 그때까지 사실상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 사제들이 우선 잘 살아야 하고 그런 영성 깊은 지도자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양성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그 밖에 수도회도 개혁을 하고 청소년들 교육을 위한 말하자면 주일학교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고 그럽니다. 이 보로메오 주기경 이전까지 정말 영적으로는 고질병에 죽어가고 있었다고 표현을 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았었는데 이런 이 한 사람의 강직한 지도자가 평생의 헌신으로 밀라노는 트리엔토 공의회 이후에 개혁 교구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곳으로 꼽히게 돼요. 우리가 밀라노의 주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암브로시오가 있죠. 중세를 열었던 밀라노의 주교가 암브로시오였다면 근대를 연 밀라노의 주교는 바로 이 카를로 보로메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망하고 불과 20년 만에 시성이 됐다라는 사실만 봐도 이 생전의 삶과 그 활동이 얼마나 큰 유산으로 남게 됐는가를 말을 해줍니다. 카를로 보로메오, 영어로는 찰스 보로메오라고 이제 발음을 하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이 바로 전 세대의 카를 5세랑도 이름이 같고 800년 전에 샤를 마뉴도 같은 이름이죠. 까를, 샤를, 카를로스, 카를로 다 같은 이름이요. 근데 현대에 와서 찰스, 카를로스 뭐 이런 이름을 쓰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 카를로 보로메오의 이름을 따서 쓰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찰스 보로메오 성인을 주보로 삼는 학교들, 신학교들, 또 본당들이 엄청 많아요. 교회 개혁가로서 또 교육을 중시했던 인물로 그만큼 공경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트리엔토 공의회를 마무리했던 그 비오 4세, 그 이후의 개혁 교황들을 한번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비오 5세가 이제 1566년에 선출이 되면서 사실 본격적으로 공의회 교령들을 실행시킨 첫 교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업적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출신이 도메니코회예요. 수도 생활이 몸에 배어있던 사람으로서 교황으로서도 거의 생활을 수도자처럼 합니다. 교황이 이렇게 딱 됐는데 굳이 예복을 새로 이렇게 맞춰 입지 않고 평소에 입던 그 수도복 계속 입겠다고 해요. 수도자다운 겸손함에 아주 강건한 인품을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공의회 교령에 따라 친족 등용 금지, 성직자 상주 의무 뭐 이런 법령을 시행했을 거란 건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이 전례 개혁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체 성사에 대한 교리가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서 미사 경본도 그에 따라 부분적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1570년 새로운 로마 미사 경본이 나옵니다. 미사 트리덴티나, 일명 트리엔트 미사라고 하는데 트리엔트 공의회 교령에 따라 제정비된 미사 경본이라는 것이죠. 이 미사 경본이 얼마나 잘 쓰여졌으면 언제까지 쓰이느냐? 2차 바티칸 공의회까지 가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미사 경본 노부스 오르도라고 해서 새 경본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비교한다면 트리엔트 미사 경본은 전통 미사가 되는 것이겠지만 비오 5세 때 개정된 이 새로운 미사 경본 트리엔트 미사는 어쨌든 아주 상당한 완성도를 갖췄다고 보게 되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성모일도까지 개정을 해요. 그래서 공의회가 명하는 그 전례 개혁을 비오 5세 교황은 아주 충실하게 이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밖에도 여러 업적들이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를 교회 박사로 선포를 합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토마스 철학 또 신학을 그 교리 정립의 바탕으로 해서 양성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음악 개혁에도 신경을 씁니다. 다음 시간에 언급을 할 텐데 조반니 팔레스트리나라는 작곡가를 후원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묵주기도에 대한 신심이 굉장히 두터웠던 교황으로서 이 비오 5세가 본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한 가톨릭 개혁에 실제로 행해지도록 했던 이 모든 활동과 그 개인의 영성을 증거로 해서 1712년 비오 5세는 성인 품에 오르게 돼요. 이제 그리고 다음 교황은 그레고리오 13세입니다. 이미 몇 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지만 그레고리오력을 제정한 교황이죠. 그때까지 기원 전부터 써오고 있던 율리우스력이 문제가 128년마다 1일에 편차가 생기더란 말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부활 대축일이 부정확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레고리오 13세가 천문학에 지원을 해서 좀 더 정확한 달력을 만들도록 합니다. 바로 그레고리오력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 바로 이때 만들어진 겁니다. 그레고리오 13세 역시 개혁 교황으로서 트리엔트 공의회 교령을 실행하는 데 주력을 했겠죠. 주교 상주 의무에 대해서도 추기경 또한 예외가 없도록 하고 이단 사상 서적들은 금지를 하고 또 공의회 교령에 따라서 교회법을 개정을 해요. 예수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새로운 대학교들도 설립하도록 해줍니다. 또 신학교들을 세우면서 예수회 학자들을 교수로 등용을 해요.
그리고 예수회 같은 수도회는 아니었지만 오라토리오회라는 필리포 네리가 창설한 사제 공동체가 있는데 바로 그레고리오 13세가 인준을 한 거예요. 어쨌든 사제들의 영성을 회복하고 두텁게 하는 것이라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얘기죠. 또 그 밖에 예수를 후원하는 등의 또 여러 업적들이 있지만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이 혹시 기억하시면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학살 사건, 위그노와의 전쟁을 중재는 하지 못할 망정 그 비극의 상황을 두고 오히려 잔치를 벌였다라는 거예요. 개신교와의 그 전면전에 있던 당시 상황은 이해가 가지만 또 일각에서는 교황이 그때 상황을 심각하게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관용의 덕을 베풀기보다 단죄하는 모습을 보인 건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레고리오 13세는 성인 품에 오르지는 못하게 돼요. 그리고 다음 개혁 교황으로서 이 시간에는 식스토 5세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역시 트리엔토 공의회 정신이 세계 각 교구에서 계속되도록 행정적인 시스템을 구축을 합니다. 교황 선출 당시에 체력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재위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지만 잠도 거의 안 자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해요. 교황령의 탄탄한 그 안보 또 파탄난 재정을 복구하는 등의 업적을 자랑하게 됩니다. 뭐 아주 투명하게 국고를 채웠다고 볼 수는 없기는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도시 계획 또 공공시설 정비 작업 상당 부분에 마무리를 합니다. 나중에 따로 보겠지만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저물고 바로크 스타일의 미술 또 건축이 발전이 되는데 바로 이 가톨릭 개혁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1500년대 말부터 해서 1600년대 통틀어 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작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초창기에 이 식스토 5세의 그 후원을 통한 기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 교황 클레멘스 8세도 불가타 개정판을 간행하는 등 개혁 활동을 하고 또 이후의 교황들도 트리엔토 공의회 교령과 그 정신이 전 유럽에 온전하게 실행이 되도록 혼신을 다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교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엔토 공의회에 대해서 각각의 학자들 또 역사가들의 평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전까지 모든 공의회를 다 놓고 봐도 교회가 가야 할 그 방향을 제시하고 또 교회적인 측면과 행정적인 부분 양쪽에서 이만큼이나 그 어떤 중심이 되어진 공의회는 이전에는 없었다라는 점은 모두가 동의를 할 거예요. 이 트리엔토 공의회 이후로 약 300년 동안 다시 공의회를 소집할 일이 없었을 정도에 물론 시대가 변하고 또 그에 따라 교회도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공의회를 서둘러 마무리 짓는 바람에 미처 다루지 못한 사안이 있었는데 바로 교회에 관한 교의예요. 이제 이 부분이 1차,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논의가 됩니다. 나중에 또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까지 4번의 강의를 통해서 트리엔토 공의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집된 배경과 전개, 또 발표된 교령들의 내용 그리고 공의회 가르침이 어떻게 현실화가 되어 가는지 그 과정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몇 주 전에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신 것 중에 하나가 기억이 나요. 이 교회사 강의를 듣다 보니 교회라는 한 사람의 성장 과정을 보는 것 같다라는 나눔을 해주셨어요. 박수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 교회사 공부의 이유이자 목적이에요. 저의 이 의도가 온전히 전달이 됐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주 보람이 느껴집니다. 자, 지상의 교회는 절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교회가 완벽하다고. 아니에요. 교회는 순례자이죠. 또 우리 인생길이 순례길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그 심오한 하느님의 뜻을 바로 알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하느님 말씀이 아직 미성숙한 어린이에게 전해지고자 한다면 때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테면 그림이라도 그려서 표현해 줄 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겠죠. 천국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또 지옥은 어떤 곳인지 어떨 땐 다소 과장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 아이가 커가면서 사고의 폭이 넓어지고 물론 여전히 언어로서 온전히 표현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점점 더 그 신비를 이해하게 됩니다. 기도의 내용만 봐도 어리광 부리는 수준에서 나보다 남을 위하는 지향으로 또 감사와 찬미의 시간으로 바뀌게 돼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중세라고 불리우는 그 시기를 지나온 건 마치 청소년기를 보낸 것과 같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끊임없이 왜? 라는 질문을 던지죠.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스콜라 철학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듯 모를 듯한 진리를 어떻게든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고딕 양식의 그 화려한 건축, 또 미술을 통한 말씀의 시각화. 그러면서 어린 시절엔 누구나 방황을 할 수 있어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자신을 몰고 가기도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분열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죠. 하지만 거기서 다 끝이 난 게 아니에요.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갈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주셨고, 가톨릭 개혁이라는, 특히 이 트리엔트 공의회라는 쇄신의 행위를 통해서 교회는 더욱 단단해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 순례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교회라는 이 한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우리 이 교회사 강의를 통해서 함께 알아가 보자고요. 자, 마치 한 명의 사람과 같다는 이 교회, 이 그 한 사람은 바로 우리 각자 자신인 겁니다. 어리석은 한 명의 순례자이지만 계속해서 길을 걷고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강해져서 마침내 완벽을 넘는 완성으로 갈 수 있는 존재,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마틴 루터와 다른 사상가들의 혁명 또 개신교 운동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크게 본다면 없을 수 없는 일이었고 굳이 부정적으로만 볼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어린 시절의 어떤 일들을 돌이켜볼 때 아예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 역시 우리 삶의 일부이죠.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지금의 우리를 있게 했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만 있다면 지난날의 일들을 좀 냉철하게 바라보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걸음으로 삼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멀어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해를 필요로 한 것처럼 가톨릭과 개신교도 언젠가 분명히 화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성음악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성음악의 역사도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이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에 조금 넓게 생각하면 마틴 루터의 개혁 이후에 이 가톨릭 성음악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찾아볼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디에서도 듣지 못할 내용일 텐데 아마 여러분들 흥미롭게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로크 미술 이렇게 또 이어가고 그렇게 해볼게요. 자, 그런데 다음 두 주를 좀 쉬고 돌아와야 할 것 같아요. 보통 성탄 또 연말 지나서 저희 신부님들은 일주일 정도 쉬고 그럽니다. 1월 즈음이 되겠죠? 근데 저희 보좌 신부님 먼저 보내드리고 또 같이 계신 원로 신부님은 또 한 달 어디 다녀오시고, 그래서 이제야 제가 조금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게 됐어요. 한 일주일 부모님 모시고 어디 바람 좀 쐬고 오려고 하는데 어디 갔다 오고 그러면 또 정신없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 또 다다음 주까지는 강의를 쉬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복된 사순식이 되시고 저는 흥미로운 강의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